하시죠. 다들 지내셨나요? 네. 이제 나오네. 이제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귀한 시간에 저를 불러주셔서 굉장히 고맙습니다. 더더군다나 오늘 제가 오니까 우리 사도노님께서 지금 이제 다음 주일날 안수식제로 계시는 자리 아주 굉장히 중요한데 제가 선거운동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일날 꼭 뽑아주십시오. 왜 그러냐면 만약에 다음 주일날 귀택이 안 되면요, 제가 오늘 얘기한 게 별로 신통치 않아 가지고 안 된다, 제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평생 제가 우리 사도노를 볼 때 죄송한 마음을 가지게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그런 죄송한 마음을 안 가질 수 있도록 우리 성도 여러분께서 좀 협조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저도 이제 짧고 굵게 선거운동을 좀 오늘 했는데요. 꼭 그럼 또 어떻게 돼요? 하여튼 다음 주일날은 우리 특히 안수 집사님이 저희 사도노릇이 되실 수 있도록 저도 기도 많이 할 테니까 꼭 좀 도와주십시오. 참 제가 우리 신창제일교회 오겠다고 해놓고 후회를 참 많이 했습니다. 이게 세상에 제일 어려운 관계가 사돈 관계잖아요. 근데 제가 밖에 나가서는 여기저기 뭐 1년에 한 40여 군데 교회를 돌아다니면서 강의를 하는데 내가 이걸 왜 하겠다고 그랬을까? 굉장히 아주 후회를 참 많이 했습니다. 여기 지금 그렇지 않아도 제 아들하고 우리 며느리도 다니고 있는데 쟤네들도 두고두고 언젠가는 또 안수 집사를 한번 해봐야 될 텐데 이것도 두고두고 또 이거 안 되는 거 아닌가 굉장히 걱정이 많이 되는데요. 제가 굉장히 지금 마음이 부담이 되고 떨리긴 떨리나 봐요. 제가 오늘 아침부터 감기가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콧물이 흐르고 그래요. 목소리도 좀 변했고 그리고 많이 떨리거든요. 제가 강의하다 혹시 떨면 역시 그 사도교회가 굉장히 무섭구나 이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감리교를 다닙니다. 저희 아버님이 감리교 목사님이셨어요. 그래서 이제 원래 고향이 평양인데 6.25 때 피난 나오셔가지고 1951년에 부산에서 교회를 개척을 하셨어요. 1951년. 그래서 1951년 10월에 교회가 개척이 됐고 제가 11월에 태어났습니다. 그게 1951년이고 제가 다니는 지금 교회는 저하고 같이 태어나서 같이 지금 살고 있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희 할아버지 할머니 때부터 지금 저희가 3대, 우리 자녀까지 지금 한 4대를 다녔는데 아들이 이게 결혼하더니 배반을 때려가지고 일로 왔습니다. 저는 저희가 다니는 4대째 교회를 다녀 서운하고 속으로 생각을 했는데 이게 부인이 사랑스러우면 처갓집 말뚝보고도 잘한다고 그러더니 이 자식이 배반을 때리고 일로 오는 바람에 뭐라고 얘기도 못하고 지금 굉장히 섭섭한 마음을 갖고 있었는데 오늘 이 교회로 와보니까 보내기 잘했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기 와가지고 군기가 팍 들어가지고 아주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데요. 우리 교회 어른들이 더 그냥 꽉 잡고 정말 좋은 신앙인으로 우리 자녀들을 또 잘 자랄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저는 모태신앙인데요. 저는 감리교 권사입니다. 감리교는 남자나 여자나 다 모든 게 이렇게 똑같이 올라가서 집사, 권사, 장로 이렇게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저는 감리교 권사인데 남자로 감리교 권사는 이 장로교를 치면 이제 안수 집사 이제 이 정도 되는 거고요. 제 아내랑 같이 왔는데 제 아내는 장로입니다. 내가 이런 반응이 나올 줄 알았습니다. 제가 어디 가가지고 항상 저는 권사고 제 아내는 장로입니다. 그러면 꼭 이런 웃음이 나옵니다. 근데 이거 왜 웃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저를 굉장히 좀 안타깝고 안 됐다, 이제 이런 모습으로 또 바라보기도 하고, 또 한편에서는 참 한심하다 이런 표정으로 바라보기도 합니다. 그러나 뭐 어떡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저보다는 제 아내를 장로로 쓰시는 게 더 교회 발전을 위해서 도움이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셨는 모양이죠. 자, 제가 장로하고 권사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가 하는 것을 확실히 제가 한번 깨달은 적이 있는데요. 제가 정년을 하고 난 다음에 제가 작년 2월 28일 날 고려대학교 교수 30년을 마치고 정년을 하면서 지금까지 많이 부족한 사람이 고려대학교 교수 생활을 하는 이런 큰 축복을 누렸는데, 이제 내가 이걸 어떻게 좀 갚을 수가 있을까 하고 생각을 하다가 무슨 생각이 언뜻 들었느냐 하면, 제가 공부한 게 심리학이고, 심리학 안에서도 제가 공부한 게 이제 상담 심리학입니다.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이 이 상담 심리학이나 또는 인간의 마음을 조금 더 잘 아시면 목회하시는데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시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의외로 우리 목사님들이 이런 공부를 하고 싶으셔도 경제적으로 좀 어렵기 때문에 하고 싶으신 마음은 있는데도 그걸 쉽게 이 공부를 하시지 못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걸 안타깝게 생각을 하면서 우리 목사님들이 마음 놓고 좀 공부를 할 수 있었으면 참 좋을 텐데 하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자꾸 제 마음속에서 어떤 생각이 떠오르냐면, 그러면 내가 그 학교를 하면 되지 않니 하는 이런 마음속에 자꾸 이런 목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제가 학교를 하려면 돈도 많이 들고, 그런데 그걸 제가 어떻게 합니까? 저는 이거 못하겠습니다. 그리고 저 혼자 그 생각이 떠오르면 내리누르고 떠오르면 내리누르고 이제 그랬는데 계속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는 제가 제 아내에게 자꾸 내가 목사님들에게 편하게 경제적인 부담 없이 공부를 할 수 있는 이런 학교를 나보고 자꾸 운영을 하라는 목소리가 내 마음속에서 들리는데, 내가 이걸 어떻게 할 수가 있을까? 난 이거 못하겠지? 하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제 아내가 있다가, 그게 뭐 어떻게 당신이 하는 일이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지? 이렇게 대답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 권사하고 장로하고가 그렇게 차이가 나는 걸 알았어요. 저는 권사이기 때문에 이게 내가 어떻게 하냐 이러고 굉장히 걱정을 하고, 나 이거 못해 그렇게 했는데, 장로님이 되니까 그게 어디 당신이 하는 거야?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이렇게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차이가 있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권사밖에 될 수가 없는 이유가 바로 이제 여기 있구나 하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 학교가 굉장히 지금 잘 되고 있어요. 그래서 한 학기에 60명의 목사님들이 전국 각지에서 오셔가지고 2년 동안 4학기를 전액 무료로 공부를 하십니다. 그리고 방학 동안에는 목사님들끼리 모여서 2박 3일 동안 모이셔가지고 이 자기 마음속에 있는 그동안의 상처들을 다 이렇게 털어내는 이런 작업을 우리가 하는데, 지금 4학기가 돼가지고요. 지금은 거의 200여 명의 목사님들이 월요일날 전국 각지에 오셔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느냐 하면, 후원을 좀 해주십사 하는 부탁도 아울러 드리려고 합니다. 이게 목사님들한테 전혀 경제적인 그런 학비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전적으로 후원을 통해서 이제 운영이 되는데요. 우리 목사님들이 더 공부를 좀 많이 더 하셔가지고 좋은 목회 하실 수 있도록 또 여기 우리 신창제일교회에서도 기도를 좀 많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는 제가 공부한 내용을 가지고 잠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외람된 질문부터 제가 시작을 할게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예수님. 나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더더군다나 오늘 우리 이 자리에는 교사 세미나인데, 우리 선생님 한 분 한 분이 우리 앞으로 한국의 교회를 짊어지고 나갈 이러한 그 어린아이들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다 하는 것을 잘 알려주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러려면
교사인 나이가 예수님은 어떤 분이다 하는 것을 분명히 알고 계셔야 되잖아요. 자, 그러면 예수님은 우리 선생님들 한 분 한 분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이걸 참 외람된 질문이죠. 오랫동안 교회 생활하셨고 또 그래서 또 교회에서 주일학교 선생님으로도 활동하시는 분들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하는 질문을 한다는 게 이게 어떻게 보면 외람되긴 하지만요. 또 한편으로는 한 번 정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 필요도 있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하는 것을 아주 일목요연하게 이 소개해 주신 분은 누구냐면 구약의 이사야 선지자님이십니다. 구약의 이사야 선지자 이사야서 9장 6절에 보면 아주 그 이사야 선지자님이 앞으로 메시아가 오시는데 그 메시아는 어떤 분이다 하는 것을 아주 일목요연하게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이거 다 기억이 나시나요? 이사야서 9장 6절은 이런 내용입니다. 한 아이가 우리에게 앞으로 이제 태어날 텐데 그 아이의 어깨에는 뭘 메었죠? 정사. 그분이 하시는 일은 이 온 천하를 다스리는 이런 일을 하시는 분인데 그게 이제 예수님이죠. 그분의 이름은 첫째가 뭐냐면 기묘자요 모사다. 그 다음에 둘째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그 다음에가 뭐죠? 영존하시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영존하시는 아버지. 그 다음에가 평강의 왕. 이렇게 네 가지로 부르실 분이다. 그러니까 네 가지가 주로 이분이 하시는 일이다 이거죠. 기묘자요 모사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영존하는 아버지이시고 또 하나는 평강의 왕이시다. 그러니까 한 군데 이렇게 일목요연하게 자세하게 이렇게 세분화돼서 설명해 주신 성경 구절이 구약의 이사야서 9장 6절입니다. 자, 그러면 한번 우리 생각을 해볼까요? 이 네 가지 중에 하나를 내가 제일 좋아하는 예수님이 어떤 모습일까 하는 것을 하나만 한번 뽑아본다면 어떤 예수님이 제일 마음에 드세요? 예? 기묘자요 모사,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신 아버지, 평강의 왕. 이 중에 어느 게 제일 마음에 드세요? 평강의 왕. 평강의 왕이세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또 그렇군요. 얼마 있다 우리 지방선거도 있고 이제 선거를 해야 되니까 연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미리 선거를 어느 분이 좀 당첨되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자, 나는 이 네 가지 중에 평강의 왕으로서의 예수님이 제일 마음에 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손 한번 미안하지만 들어주실래요? 한 분, 두 분, 세 분, 네 분,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여덟 분 좀 더 많은 것 같아요. 됐습니다. 한 10명을 하겠습니다. 10분이요. 나는 영존하시는 아버지 예수님이 제일 마음에 든다. 한 분 손 한 번 들어보시죠. 한 분, 두 분, 세 분, 네 분, 다섯, 여섯, 일곱 분입니다. 네.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제일 좋다. 예, 됐습니다. 다수입니다. 나는 기묘자요 모사이신 예수님이 제일 좋다. 저기 한 분. 이 기묘자요 모사로서의 예수님이 굉장히 외로우시겠어요. 한 분입니다. 그리고 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제일 마음못해서 만약에 선거를 했다면 이분이 당첨이 되셨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으로서의 예수님이 제일 우리는 좋다. 지금 이런 거잖아요. 그런데요, 저는 사실은 이 다른 이 세 분도 좋지만 저는 제일 좋아하는 예수님이 이 기묘자요 모사로서의 예수님이 저는 제일 좋아요. 저쪽에 한 분이 지금 기묘자요 모사로서의 예수님이 좋다 하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이 기묘자요 모사인 예수님이 참 좋아요. 그래서 오늘 저는 왜 제가 이 기묘자요 모사로서의 예수님을 제일 좋아하는지 그 이유를 잠깐 제가
이 설명을 해드리려고 해요. 저는 왜 이분을 굉장히 좋아하는지. 근데요, 이 김용자형 모사로서의 예수님을 좋아하는 분이 여기만 적은 게 아니에요. 제가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다 여쭤봐도 다 똑같아 나와요.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전능하신 하나님이 제일 많이 나오고, 그 다음이 평강의 왕이에요. 그리고 이분이 3등. 이분이 항상 거의 없어요. 없는 데도 있는데 여기 그래도 한 분이 나오셨어요. 다행히. 그러니까 이게 너무 멀리 계셔가지고 왜 이분을 좋아하시는지 한번 제가 여쭤봤으면 좋겠는데 너무 멀리 계시기 때문에 제가 왜 좋아하는지를 얘기를 드리기로 하겠는데요. 우선 여기 한 가지 지금 우리가 좀 더 정확하게 해야 될 것은 뭐냐면요, 김용자형 모사라는 게 도대체가 무슨 뜻일까? 이거 자체가 좀 우리가 낯설은 단어들이에요. 김용자형 모사라 하는 게. 그런데 이 김용자형 모사가요, 아까 우리 그 목사님이 굉장히 아주 열정적으로 영어로 소개를 해줬는데요. 이 김용자형 모사라 하는 이 대목이 영어 성경으로 보면 원더풀 카운슬러예요. 원더풀 카운슬러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성경에는 김용자형 모사가 이렇게 되어 있는 이 부분이 세계에서 요새 제일 많이 읽는 NIV라고 하는 영어 성경인데요. 그 영어 성경을 보면 이 김용자형 모사가 원더풀 카운슬러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원더풀 카운슬러. 자, 원더풀 다 알잖아요. 원더풀 하면 아주 훌륭한, 뛰어난, 위대한 이런 뜻이고, 카운슬러는 뭐죠? 카운슬러, 상담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여러 가지 역할을 하시는데 그 중에서 예수님이 하시는 중요한 역할이 상담자의 역할을 해주신다. 이게 지금 이사야 선지자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건데요. 이게 우리나라 말로 처음에 한 100여 년 전에 번역이 될 때 이게 김용자형 모사라 이렇게 번역이 됐는데, 사실 이게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는 일상적인 용어로 이거를 바꿔서 얘기하자면 이거는 상담자다 라고 우리가 부를 수 있는 그런 분이시다, 지금 이런 이야기입니다. 상담자는 뭐를 하시는 분이 상담자인가요? 상담자, 예, 이야기 들어주는, 그렇죠. 내가 마음이 힘들 때 내 마음속에 있는 어려운 거를 이야기하면 그 이야기를 들어주시는 분, 이제 이런 분들이 상담자인데요. 자, 상담자라고 어떻게 쓰느냐면요, 우리 다 알죠. 한자로 쓸 때 상담이라고 이렇게 씁니다. 자, 이게 이제 상담 이렇게 쓰는데요. 요 한자를 요거를 한번 우리가 해자를 해보게 되면 이 말씀 원자에다가 불화자 두 개가 있는 게 단자입니다. 그죠? 그리고 이제 요 화자가 이제 이렇게 쓰는 자인데요. 한국 사람들이 제일 많이 가지고 있는 마음의 병이 뭘까요? 화병이요. 이제 잘 아시죠? 화병이에요. 왜 한국 사람들은 화병이 많을까요? 참아서. 우리 이제 젊은 학생이 참아서 그렇다는데 표정은 별로 참고 사는 거죠. 그래도 모델을 지고 이게 참아서 그렇다는데, 좀 연세가 많으신 우리 그 어른들이 그렇게 얘기하면 좀 이해가 되는데 저는 참을 것 같지 않아요.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래요. 참아서 그래요. 또 왜 그럴까요? 왜 우리나라 사람들은 화가 많을까요? 화병이? 예? 뭐예요? 근심 걱정이 많아서요. 그렇죠. 근심 걱정이 많아서. 자, 대답을 좀 쉽게 하시게 하기 위해서 제가 질문을 좀 다르게 해볼게요. 화병이요, 여자가 많을까요? 남자가 많을까요? 남자가 많아요. 시창 계획에 특별히 화병이 많으시는
자매님들이 많이 오실 것 같아요. 아주 그걸 아주 자신 있게 얘기하네요. 여자들이 훨씬 더 화병이 많다.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질문의 답을 이제 쉽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 여자들은 화병이 더 많을까요? 말을 안 들어줘서. 뭐라고 다들 말씀을 하시는데 들리진 않고 그래서 그렇겠죠. 뭐가 하여튼 여자들이 뭔가가 지금 네? 우리 집장님이 장로님이 여자들이 하고 싶은 게 많은데 말이 그걸 못한다 지금 이러시네요. 우리 장로님 사모님은 어때요? 평소에 하고 싶은 얘기 집에서 사모님도 하시나요? 많이 하시나요? 근데 여기 계신 분이 웃으시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거 그래요. 자, 화는 뭔가 마음에 안 드는데 이걸 우리가 제대로 표현도 못하고 내가 혼자서 이걸 참고 있으려고 하니까 속에서 불덩어리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속이 타들어가잖아요. 대개 이제 불화니까요. 우리 마음속에 화가 났다는 얘기는 우리 마음속에 불이 생겼다는 얘기잖아요. 불화니까. 화가 나면 마음속에 불덩어리가 생기는 건데요. 되게 이제 우리 어머니들이 그런 얘기 많이 하죠. 자녀들이 말썽을 부리면 야 이 녀석아 네가 말썽을 부리니까 엄마 속이 지금 어떻게 돼요? 타들어가. 엄마 속이 타들어가요. 내 엄마 속에 뭐가 있어요 지금? 불이. 네? 불이 있으니까 속이 타들어가잖아요. 엄마 속에 불이 있어요. 또는 옛날에는 연세가 좀 드신 어머니들이 그 아버지들에게 이런 얘기들 많이 하셨어요. 당신이 나를 힘들게 했기 때문에 오랫동안 내 속을 지금 뒤집어 보여줄 수만 있다면 내 속이 어떻게 돼 있어요 지금? 시커멓게 다 탔어요. 이거 진짜 그래요. 시커멓게 다 탔어요. 여기도 속에 불이 있었으니까 이미 다 탄 거죠. 여기도 보면 이 어머니 또는 이런 분들이 다 여자분들이 자녀 때문에 속이 타고 남편 때문에 속이 상해가지고 이미 다 타버리고 여기도 다 이게 다 여성들이 화병을 갖고 있다 하는 것이 여기도 이제 나온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화를 제때 풀어야 되잖아요. 우리 마음속에 불이니까요. 이 불을 꺼야 되잖아요. 그런데 참 우리 주위에 보게 되면 외부에 밖에 있는 불이 있잖아요. 이 밖에 있는 불은 많이 교육을 시켜가지고 불조심해라. 불이 나면 어떻게 이거를 꺼야 된다. 우리 예를 들면 교회는 소화전은 어디 있다. 뭐 이런 거를 다 알려줘가지고 불이 나게 되면 어떻게 효율적으로 대치를 해야 되는지 하는 걸 우리가 다 배웠잖아요 이미. 그리고 1년에 한두 번씩 학교 같은 데는 불이 난 것처럼 가장을 하고 이제 대피하는 이런 훈련도 한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그건 좋아요. 당연히 우리가 그 훈련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우리 마음속에 있는 이 불은 어떻게 다루어야 되나요? 우리 마음속에 있는 불. 우리가 화가 나면 마음속에 지금 불이 생긴 건데요. 이 마음속에 있는 불은 어떻게 다루어야 될까요? 이거를 혹시 학교에서 가르쳐 주나요? 학교에서 마음속에 불이 났을 때 이걸 어떻게 이 불을 다루어야 되는가는 걸 혹시 학교에서 배우셨나요? 안 배우셨대요. 제대로 된 학교를 다니신 건 맞죠? 예, 이거 학교에서 안 가르쳐줘요. 그러니까 밖에 있는 불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은 관심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데 정작 내 마음속에 있는 불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런데요, 밖에 있는 불은 우리가 끄려고 노력을 하다가 안 되면 도망가면 되잖아요. 도망가면 되는데 자기 마음속에 있는 불로부터 도망갈 수 있는 분 여기 혹시 계세요? 내 마음속에 있는 불로부터 도망갈 수 있는 분 없죠. 내 마음속에 있는 불은 내가 그거를 꺼야지 이 불로부터 도망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학교에서도 그렇고 집에서도 그렇고
어느 누구도 우리에게 마음속에 불이 생겼을 때, 화가 났을 때 이 화를 어떻게 다루어야지 효율적으로 불을 끌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려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살면서 화는 많이 나는데 이 화를 어떻게 다루는지는 모르기 때문에 이 화가 계속 내 마음속에 쌓여 있으면서 속이 타들어간단 말이죠. 그러니까 병이 생기죠. 화상을 입잖아요. 그게 화병이죠. 화병은 뭔가요? 우리 마음이 끊임없이 화상을 입는 병이잖아요. 우리 마음속에 불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속이 상해가잖아요. 속이 타들어가고. 이게 우리 그 언어 표현에도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 이런 이야기예요. 자, 그러면 화를 제때제때 못 풀면 우리 마음속에 화가 쌓여요. 그럼 이제 이게 한자가 두 개가 되는 거예요. 불화자가 두 개가 있거든요. 한자는 같은 자를 하나씩 더 쓰면 양이 많아진다는 뜻이에요. 다 이미 아시겠지만 여기 이 나무 목자도 보면 나무 목자가 하나 있는 자가 있고 나무 목자가 두 개 있는 자가 있고 나무 목자가 세 개 있는 자가 있잖아요. 이게 나무목, 이게 뭐죠? 스플링. 이거는 이제 3. 그래서 삼림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나무가 있다, 많다, 아주 많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게 영어식으로 얘기하면 원급, 비교급, 최상급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세 개밖에 없어요. 최상급이니까. 자, 그래서 이렇게 되면 이거는 이제 불이 많이 있다, 이런 뜻이에요. 염자거든요, 이게. 자, 이렇게 되면 이 사람은 이제 마음속에 평소에도 불이 있는 거예요. 화가 나 있는 사람이에요. 마음속에 화가 나 있어요. 이 가끔 가다가 우리 주위에서 보게 되면요, 별것도 아닌 애 같은데 화를 버럭 내는 사람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야, 그거 별것도 아닌데 뭐 그런 거 가지고 그렇게 화를 내니? 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이 사람은 그것 때문에만 화가 난 게 아니고 이미 마음속에 어떻게 돼 있어요? 화가 나 있어요. 화가 나 있다가 뭔가 하나가 탁 건드리기만 하면 이게 화가 욱 하고 올라오는 거지, 그 일 때문에 화가 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혹시 여기 이 가족들끼리도 말다툼을 하다가 그건 뭐 별것도 아닌데 그런 거 가지고 그렇게 화를 내나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것 때문에 화가 난 게 아니에요. 그거 자체는 별거 아니에요. 그런데 원래 화가 나 있기 때문에 그거를 톡 건드려 주기만 하면 화가 욱 하고 올라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평소에도 화가 나 있는 사람들이에요. 평소에 화가 나 있는 사람들은 이거 어떤 행동을 하나요? 화가 나 있으면 어떤 행동을 하나요? 예, 이 화가 난 사람들이 겉으로 이게 표현이 되면, 화가 난 사람들이 제일 많이 나타나는 그 겉으로 나타나는 행동이 뭔가요? 예, 이 사람들이 굉장히 폭력적이 됩니다. 그래서 화가 난 사람들이 많이 하는 게 싸우는 걸 많이 합니다. 때리고 부시고 이제 이런 거죠. 그리고 진짜 불도 지릅니다. 밖에 있는 불이나 내 마음속에 있는 불이나 아주 유사한 거기 때문에 화가 난 사람들은 정말로 불도 많이 지릅니다. 이 한 10여 년 전에 우리가 그 새해에 이 마지막 그 휴일을 지내다가 아주 놀랄만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우리나라 국보 1호 남대문이 갑자기 불이 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우리가 5천년 문화민족이라고 굉장히 자랑했는데 그날 우리는 문화민족이 못 되는구나 하는 걸 아주 슬프게 알았습니다. 국보 1호가, 대한민국의 보물 1호, 국보 1호가 이게 지금 불에 타고 있는데, 그것도 차가 안 들어가는 아주 산골짜기에 있는 것도 아니고 서울 시내 제일 한복판 그 대로상에 있는 이 국보 1호가 불이 나고 있는데, 그거를 결국 끄지 못하고 다 타버리고 말았습니다. 이게 이런 나라가 이게 문화민족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국보 1호를 이거를 지키지 못하고 모든 사람들이 전국적으로 생중계하는 가운데서 결국은 국보 1호가 다 숭례문이 타버리고 말았습니다. 아주 슬픈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왜 이 일이 벌어졌을까 하고 조사를 해보니까 70세 난 노인이 거기다가 불을 지른 거예요. 그래서 이 국보 1호가 탁 들어갔습니다. 우리가 국보 1호를 잃고 굉장히 중요한 걸 많이 배웠습니다. 70세가 돼도 굉장히 큰일 할 수 있구나. 뭐 이제 이런 거. 그 다음에 이분들 우리가 잘 모시지 않으면 우리나라의 국보가 남아나지 않겠구나. 그런데 이런 일이 또 일어났습니다. 얼마 전에 흥인지문 동대문에서 어떤 분이 또 불을 질렀습니다. 이번 건은 굉장히 다행히 일찍 꽂기 때문에 다행이지 안 그랬으면 보물 1호를 또 잃을 뻔했습니다. 근데 이 두 분이 왜 불을 질렀느냐 하고 물어보니까 답이 똑같았습니다. 이분이 왜 불을 질렀나요? 홧김에. 그러니까 화가 나면 불을 지르게 되어 있습니다. 화가 나면 불을 지르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몸 안에 있는 불이나 몸 밖에 있는 불이나 이게 아주 유사합니다. 그래서 화가 난 사람들은 불을 잘 지릅니다. 이거 굉장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게 밖으로 나타나면 폭력이고 안으로 드러나면 이게 우울증에 걸립니다. 우울증. 요새 우리가 우울증 많이 하잖아요. 이게 우울증에 걸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 화를 이거를 잘 효과적으로 풀어야 됩니다. 근데 화가 났을 때 어떻게 푸십니까? 화가 났을 때 어떻게 푸시나요? 이거를 학교나 어디서도 안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그 한자문화권의 조상들은 화가 났을 때 어떻게 푸는 게 제일 좋다는 거예요, 지금? 말로 풀라는 거예요, 말로. 우리가 지나가다가 이 어린아이들이 싸우면 어른들이 뜯어 말리면서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얘들아, 말로 해라, 말로. 또 우울하다고 방에 들어가서 안 나오면 부모들이 그러잖아요. 얘 나와서 속 시원히 말 좀 해봐. 말을 해야지 속이 시원하거든요. 속이 시원하다는 건 무슨 뜻이죠? 불이 꺼졌다는 얘기 아니에요. 마음속에 그 화가 풀렸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말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 마음속에 있는 불은 말을 해야 된다. 말로 꺼야 된다 하는 게 요 담자의 뜻입니다. 또 담자는 아주 중요한 그러한 내포하고 있어요. 그래서 화가 난 사람들은 말을 많이 합니다. 여기 뒤에 보시면 말 많이 하는 사람들이 되게 화가 많이 난 사람들인데요. 화가 많이 나는 사람들이 말을 많이 하는데 그 중에서도 담 중에서도 제일 수준이 낮은 담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험담입니다. 그러니까 없는 사람들 험담하는 거. 이게 소위 우리가 요새 말로 뒷담화죠. 뒤에서 험담하는 겁니다. 험담보다는 조금 수준이 높은데 별로 영양가 없는 담이 있습니다. 잡담. 잡담보다는 조금 더 이 수준이 높은데 하고 나면 허무한 게 있습니다. 환담. 웃으면서 얘기는 했는데 집에 오면 좀 마음이 아직도 허한 거죠. 담 중에서 제일 좋은 담이 상담입니다. 상담. 자, 내가 화가 나면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혼자 이야기하는 것보다 누가 있어야 됩니까? 같이 해줄 사람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앞에 서로 상자가 붙는거든요. 그래서 서로 상대방의 마음속에 있는 화를 말로 풀어주라 하는 게 상담입니다. 상담은 그렇게 대단한 게 아니고요. 상담은 마음속에 있는 상대방의 마음속에 있는 화를 말로 서로 풀어주라는 겁니다. 말로 풀어주라는 거예요. 그런데 자, 이렇게 놓고 보면 우리 지금 이 성도님들이 지금까지 내가 상담을 해오셨나요? 안 해오셨나요? 예? 상담해 오셨죠? 우리 가족들이나 친한 사람들이 화가 나서 우리에게 왔을 때 우리가 같이 말로 그거를 풀어주려고 노력하지 않았습니까? 화 풀어주려고. 예, 그러니까 우리 상담 다 해오신 겁니다. 앞으로는 하셔야 되나요? 안 하셔야 되나요? 앞으로도 하셔야 됩니다. 앞으로도 그걸 하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우리 이 가족들이나 우리 친구들이 마음이 타들어갑니다. 이거를 막아야죠. 그래서 상담을 하고 우리는 지금까지 해왔는데
우리가 화가 난 사람한테 화를 풀려주려고 대화를 했는데 그 효과가 있던가요? 없던가요? 예. 효과 있는 경우도 있지만 또 많은 경우에는 오히려 화가 더 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불난데 새끼란다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너하고 얘기하면 화가 더 나. 예, 이걸 좀 우리가 전문적인 용어로 하면 염장 지른다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화가 더 나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차라리 내가 벽 보고 얘기하는 게 더 낫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면 벽은 대답을 안 하니까 좀 답답하긴 한데 그래도 벽이 좋은 건 뭐예요? 염장은 안 지르잖아요. 그래서 차라리 내가 벽 보고 얘기하는 게 더 낫겠다. 지금 이제 이런 얘기란 말이에요. 자, 그럼 이게 상담이에요. 자, 그러면 아까 제가 맨 첫 번에 우리 예수님이 기묘자여 모사인 게 원더풀 카운슬러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럼 예수님이 상담자다 이십니다. 그럼 예수님이 해주시는 중요한 역할이 뭐라는 건가요? 상담자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화가 났을 때 예수님은 우리의 이야기를 들어주시고 우리 마음속에 있는 화를 어떻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풀어주시는 분이라는 얘기죠. 이거 투표 다시 한번 해볼까요, 이제? 이거 한 표 나오기 너무 아깝지 않아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하면 우리가 화가 났을 때 어느 누구도 얼마나 내가 힘들고 답답하고 화가 나고 힘든지 못 알아주고 있는데 예수님은 내 마음을 알아주시고 나와 대화를 통해서 내가 화가 난 거를 풀어주시는 분이다 이거예요. 네? 얼마나 좋으신 분이에요. 내가 화날 때 영존하시는 아버지한테 가시겠어요? 아니면 화 풀어주는 상담자한테 가시겠어요? 크게 얘기해, 크게. 그렇죠. 저 친구는 역시 영리하기 때문에 상담자한테 가겠다는 거잖아요. 영존하시는 아버지는 좀 멀리 있고 내 옆에는 지금 내 화를 풀어주시는 상담자한테 빨리 찾아가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뭐 순서가 중요한 건 아니지만 예수님이 하시는 일 중에 기묘자여 모사가 제일 처음에 나오잖아요. 내가 지금 잔뜩 화가 났으면 당장에 내 화를 빨리 풀어주시는 분한테 가서 내 화를 풀어야죠. 우리 교회 다니면서 많이 듣는 얘기가 살다가 힘든 일이 있으면 교회 와서 기도하라. 기도하면 다 해결된다. 이렇게 우리 얘기 듣잖아요. 그럼 기도하면 많은 경우가 해결되는데요. 정말 마음이 힘들면 저는 기도도 잘 안 되더라고요. 네. 정말 마음이 힘들면 기도도 안 돼요. 이 내 속에 답답한 이 마음을 정말 누구 붙잡고 그냥 속 시원히 한번 좀 얘기를 해야지. 그래야지 무슨 기도도 좀 나오고 그럴 것 같은데요.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 마음속에 있는 이 무거운 짐을 이거를 풀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인데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본인이 하시는 역할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참 좋지 않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지고 있어. 네 마음속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 때문에 얼마나 너 힘드니 사는 게 나한테 와. 내가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놔 줄게. 그리고 너희들이 편하게 쉴 수 있게 해줄게. 이게 예수님이 해주시는 상담이에요. 예수님이 해주시는 상담이 바로 이런 거예요. 우리 보통 찬송을 부를 때 그 찬송 많이 부르고 은혜 받지 않나요? 주 예수와 동행하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참 좋은 찬송이잖아요. 주 예수와 동행하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자, 예수님하고 동행을 하면 왜 우리가 그 어디가 하늘나라가 될까요? 예수님이
예수님과 동행하면 우리에게는 하나도 어려운 일이 안 생기기 때문에 하늘나라가 될까요? 아마도 예수님을 잘 믿어도 살면서 어려운 일을 경험할 수가 있겠죠. 근데 왜 이게 하늘나라가 될까요? 어려운 일이 생길 때마다 예수님께서 우리들의 마음속에 있는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놔 주시니까, 그러니까 예수님하고 같이 있으면 그 어디다가 하늘나라가 되는 거 아닐까요?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정말 좋은 점은 뭐예요? 24시간 언제든지 우리가 힘들 때마다 우리 이야기를 들으시고 우리 마음속에 무거운 짐을 내려놔 주시는 원더풀 카운슬러가 우리 옆에 계시다는 거 아닌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처럼 살면서 힘든 일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들은 그 힘든 일을 갖다 혼자서 마음속에 지고 살지만, 우리는 그거를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예수님과 상담을 하면서 마음속에 있는 무거운 짐을 다 예수님께서 내려놔 주시니까 우리가 그 어디나가 하늘나라가 되는 거 아닐까요? 네. 얼마나 참 좋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사람들 다 내게로 와. 내가 너희를 편하게 쉬게 해줄게. 자본주의 꽃이 광고라고 하는데, 광고가 좀 이렇게 과장해서 이걸 얘기를 하지 않나요? 여기 혹시 그 침대하고 관계되는 이 사업을 하시는 분한테 좀 죄송한데요. 이 침대 광고도 굉장히 이 과장이 많잖아요. 다들 그 침대 광고할 때 보면 자기네 회사에서 나온 침대에서 자면 그냥 편하게 단잠을 잘 것 같은 이런 광고를 하는데, 정말로 우리가 밤에 단잠을 못 이루는 게 침대가 나빠서 그런가요? 뭐 정말 그렇다면 우리가 돈을 좀 모았다가 별 5개짜리 침대 살 수 있잖아요. 그런데 별 5개짜리 침대에 누웠다고 하다가도 속에서 열불이 나게 되면 어떻게 돼요? 벌떡 일어나가지고 부엌에 가서 찬물을 한 바가지 먹어야지 그래도 마음이 좀 시원해지지 않나요? 그런데요, 만약에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있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놓고 마음이 편하다면 아무데 누워서라도 단잠 잘 수 있지 않나요? 그러니까 제일 안타까운 사람들이 비싼 침대에서 단잠 못 이루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내가 비싼 침대가 없어서 단잠을 못 이룬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이게 얼마나 잘못된 생각인가 하는 걸 알 수 있죠. 예수님하고 만나서 상담을 해야지 우리가 단잠을 잘 수 있는 거지, 우리가 비싼 침대를 산다고 단잠을 자는 게 아니란 말이죠. 자, 그러면 정말로 예수님이 이렇게 우리들을 정말 이 상담을 해 주시는지 안 해 주시는지를 한번 확인을 우리가 해보도록 해요. 이 성경에는 예수님을 만나서 마음속에 있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놓고 편하게 살았던 사람들이 참 많아요. 성경을 읽어보면 대개 경우에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은 다 마음속에 평안을 누렸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평강의 왕이다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겠어요. 근데 그 중에서 이 사실 오늘 우리 조금 전에 우리 목사님이 해주시는 그 설교의 본문이 누가복음에 나오는 부자 과문이잖아요. 이 부자 과문이 내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하고 예수님에게 여쭤봤다가 예수님이 그거 이제 하나 남았구나. 네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한테 나눠주고 와라. 그러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근심하고 돌아갔잖아요. 그 다음 장에 나오는 사람이 누구냐면 삭개오라는 사람입니다. 바로 이 부자 관원 다음 장에 나오는 사람이 이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이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 우리 다 알고 있죠. 이 사람이 지금 직업이 뭐냐면 세리장입니다. 세리장. 세리장이라는 게 이게 무슨 의미냐 하면
이 예수님 당시에는 이 남자 중에서 나쁜 사람, 얘기할 때 대표적으로 세리를 얘기했잖아요. 근데 거기에 이제 장까지 됐으니까 상당히 나쁜 사람이다 이런 뜻이겠죠. 그래가지고 이웃들이 다 이 사람을 미워했습니다. 그렇지만 이 사람은 지금 세리장이라고 하는 사회적 지위도 있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이 부자입니다. 자, 그런데요, 이 삭개오가 사회적 지위도 있고 또 돈이 많아요. 그러면 지금 이 삭개오는 행복할까요? 삭개오는 지금 행복할까요? 안 할까요? 예? 행복해야지요. 근데 행복해요? 안 해요? 안 하죠. 우리는 보통 이 직업, 사회적 지위가 높고 돈이 많으면 행복할 거다라고 하는 이러한 환상 속에서 살아가잖아요. 우리 이 세상이 다 그렇잖아요. 좋은 직장, 아주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좋은 지위를 갖고 돈을 네가 가지고 있다면 당연히 너는 행복할 거다라고 하는 이러한 잘못된 환상을 심어주는 세상에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데, 바로 이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이 그러한 걸 두 가지를 다 갖추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삭개오는 지금 불행한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왜 삭개오가 불행한가요?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러나 요즘 말로 하면 삭개오는 어떤 사람인가요? 지금 왕따를 당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왕따를 당하고 있는 사람. 그래서 이웃들이 삭개오하고는 서로 왕래도 안 하고 완전히 찾아오는 사람도 없고, 삭개오가 길을 나서기만 하면 사람들이 욕을 하고, 야, 저 자식 저거 아직도 안 죽고 살아있네 막 이러면서, 하나님은 뭐 하는 거야 저런 놈 만져봐가고 막 이러면서 이제 삭개오를 다 욕을 하고 이러니까, 삭개오는 비록 사회적 지위나 돈이 있어도 지금 불행했던 사람이에요. 사실 어떻게 보면 삭개오는 오늘날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을 제일 잘 대표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볼 수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자, 그런데 이 삭개오에게 소문이 하나가 들렸는데, 예수님이라고 하는 분을 만나야 우리가 정말 행복해진다 하는 이런 이야기가 들렸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바로 자기가 살고 있는 마을을 지나가신다 하는 이런 소문을 들었어요. 그래서 이 삭개오는 내가 예수님을 한번 만나보고 싶다 하는 이 마음이 들었어요. 그 얘기는 삭개오는 지금 불행하다는 얘기죠. 삭개오 자체가 행복했다면 그때야 예수님 만나려고 나갈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다는 바로 그때 삭개오는 길을 나서서 이 예수님을 만나러 갔는데, 이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러 가는데 어떤 마음을 가지고 갔냐면, 예수님이 도대체가 어떤 사람이길래, 예수님을 만나야지 행복해진다고 그러나 하고, 예수님을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고 어떤 사람인가를 한번 만나보러 나갔어요. 나갔더니 이미 온 동네 사람들이 다 나와 있는 거예요. 온 동네 사람이 다 나와 있다는 게 무슨 뜻인가요? 온 동네 사람들이 다 불행하다는 얘기 아니에요? 만약에 불행하지 않았다면 그 사람들이 뭐하러 예수님을 만나려고 나왔겠어요? 아까 우리가 화병이 여자들이 많다고 그랬잖아요. 우리 분명히 이게 확인되지 않나요? 우리가 이게 신창 제1교회에 여성도가 많아요? 남성도가 많아요? 이건 여기만 그런 게 아니라 전국적으로 다 그래요. 어느 교회나 다 여자 성도분들이 많아요. 자매님. 왜 많을까요? 예수님 만나가지고 할 얘기가 많잖아요. 그분들이 이 속에 쌓여 있는 게. 당연히 이 삭개오가 나가니까 온 마을 사람들이 다 나와요. 근데 삭개오가 그래서 예수님을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요? 키가 작아 이 사람이. 그래서 궁여지책으로 옆에 있는 나무에 올라갔어요. 나무에 올라갔더니 저기 지금 예수님이 오시는 게 지금 보이고 있어요. 앞에 예수님이, 뒤에 그 아우라가 있는 예수님이 걸어오시고,
그 뒤에 12 제자가 따라오고 그 뒤에는 전 마을에서 따라오는 이 군중들이 쫙 지금 예수님을 따라오고 있는 거예요. 장관이었겠죠, 그 모습이. 이 삭개오가 지금 옆에 있는 나무에서 이제 예수님이 걸어오시는 것을 지금 보고 있어요. 이때 이 삭개오는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예수님이 이렇게 다가오는 모습을 보고. 여기 계신 분이 삭개오래 그냥 아무 생각도 안 나는 거죠.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예수님이 다가오는 걸 보고. 그렇죠. 그런 마음이 들었겠죠. 다들 지금 드시는 그런 마음이 예수님이 들었을 거예요. 삭개오가. 자, 그랬는데 삭개오가 있는 이 바로 이 올라가 있는 나무 밑을 예수님이 그냥 지나쳐 가시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바로 그 나무 밑에 와서 쓰셨어요. 그리고 삭개오가 있는 그 나무를 올려다 보셨어요. 응? 올려다 보시면서 삭개오하고 대화를 시작을 하셨어요. 아까 이 상담이라는 게 이게 말로 하는 거라고 그랬죠. 대화를 시작을 하셨어요. 삭개오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셨나요? 예수님이? 첫째가 삭개오야 하고 이름을 불러주셨어요. 삭개오야 하고 삭개오야 하고 이름을 불러주셨는데요. 우리 복음서를 보면은요, 예수님이 3년 동안의 공생의 기간에 길을 다니시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셨어요. 그리고 몸이 아픈 사람들한테는 몸을 고쳐주시고 마음이 아픈 사람들에게는 마음을 치료해 주셨고 영적으로 병든 사람에게는 그거를 치유를 해주셨어요. 그랬는데 예수님이요, 길을 가다가 만난 사람 중에 이름을 불러준 게 유일하게 삭개오 한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은 예수님이 이름을 불러준 적이 없어요. 근데 유일하게 삭개오만 예수님이 삭개오야 하고 이름을 불러주셨어요. 그거 왜 그러셨을까요? 왜 삭개오만 이름을 불러주셨을까요? 예를 들면 자기 딸이 지금 병들어서 죽어가고 있는데 한 어머니가 예수님의 옷깃만 만져도 우리 딸이 살아날 거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살짝 예수님의 옷깃을 만졌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거를 알아채시고 그 어머니를 돌아보시면서 뭐라고 부르셨느냐 하면 여자여 이렇게 불렀어요. 여자여 이렇게 불렀어요. 이 사마리아 지방을 지나가다가 수가성에서 만난 이 여성에게는 아무런 호칭도 없이 그냥 이야기를 하기 시작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 유독 삭개오에게는 삭개오야 하고 그 이름을 불러주셨어요. 그거 왜 그러셨을까요? 성경책 다른데 읽으시기 바쁘시니까 별로 생각 안 해보셨죠?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어떤 한 말씀 한 말씀 모든 게 다 의미가 있을 거예요. 그냥 허투루 안 해도 되는 말씀을 하신 건 없으실 거예요. 근데 유독 삭개오에게는 이름을 불러주셨다는 것은 삭개오에게는 지금 이 이름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럴 거예요. 자, 삭개오가 지금 어떤 상태에 있나요? 굉장히 외롭고 무시당하고 그 다음에 이웃들로부터 철저하게 지금 이 격리된 이런 삶을 살아가고 있잖아요. 이런 사람에게 제일 위로가 되는 말을 효율적으로 한다면 뭐가 제일 위로가 될까요? 그게 바로 이름을 불러주는 거예요. 이름을 불러주는. 이름을 불러준다는 거 안에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름을 불러준다는 거 안에는 나는 네가 누군지 알아. 또 이름을 불러준다는 것은 네가 얼마나 힘든지도 내가 알아. 이 이웃들은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을 알면서도 이름을 안 불러줘요.
왜냐하면 상대하기 싫으니까. 근데 예수님은 이름을 불러주셨다는 것은 삭개오하고 어떻게 하시고 싶은 거예요 지금? 관계를 맺고 싶으신 거예요. 이 삭개오가 외로운 사람이니까. 그래서 삭개오에게는 이름을 불러주셨어요. 이 이름을 사람들에게 불러준다는 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는 거가 아직까지도 한두 분이 잘 모르시는 것 같아서 제가 다른 예를 한번 들어보겠는데요. 이 일이 있은 지 거의 2000년이 돼서 대한민국의 한 시인이 이름을 불러준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아름답게 시로 우리에게 알려줬는데 그분이 김춘수라는 시예요. 김춘수라고 하는 시인이 쓴 꽃이라는 시를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내가 너에게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너는 단지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는데 내가 너에게 이름을 불러주면 너는 나에게 와서 뭐가 돼요? 꽃이 돼요. 이 지금 이웃들에게 이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는 없어야 될 인물이야. 이런 인간은 없어야 되는 인간이에요. 이건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는 인간이에요. 그런데요, 예수님은 그런 삭개오를 삭개오야 하고 이름을 불러주시면서 삭개오를 아주 귀한 꽃으로 만들어 주셨어요. 이게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왜 이제 삭개오에게 유독 예수님이 이름을 불러주셨을까 하는 것을 조금 우리 나름대로 이해를 해볼 수가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전부 다 너를 나쁜 사람이라고 무시하고 너하고 관계를 끊고 너를 해치려고 하고 너하고는 왕래도 안 하지만 나는 너가 굉장히 귀한 사람이란다. 이거를 예수님은 아주 효율적으로 이름을 불러주시면서 그거를 지금 알려주신 거예요. 그러면 그 어머니한테는 왜 여자요 그랬을까요? 어머니는 지금 외로운 게 문제가 아니에요. 자기 딸이 지금 죽어가는 거를 고치는 게 문제지. 그 딸을 생각하는 이 어머니 여성의 마음을 예수님은 보시고 여자여 하고 이렇게 불러주시는 거다 이거예요. 거기서는 지금 이름이 소용이 없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항상 자기 앞에 오는 사람들의 제일 어려운 거를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제일 효율적인 방법으로 만나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 삭개오에게는 이 외롭고 무시당하는 삭개오는 꽃을 만들어 주신 거예요 지금. 야, 대단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래 삭개오야 만나서 반갑다 나 이제 간다 이러고 가신 게 아니에요. 그러면서 내려와라, 속히 내려와라.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는 뭐라고 그러셨나요? 오늘 밤 내가 너희 집에서 하룻밤을 자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참 대단하신 분이죠. 그냥 스쳐 지나가시는 게 아니라 오늘 밤에 내가 너희 집에서 너랑 같이 있을게. 야, 참 대단하시잖아요. 제가요 방학 동안마다 우리 그 학생들이랑 또 다른 분들하고 같이 3박 4일 동안 이 집을 떠나가지고 집단 상담이라는 거예요. 그거는 이 한 3박 4일을 모여가지고 자기 그동안의 마음속에 있었던 이 화를 막 풀어내는 작업을 우리가 해요. 근데 한 5, 6년 전에 한 50여 명의 이제 이 학생이랑 이제 그 일반인들이 같이 이제 집단 상담을 하러 갔는데 제 제자 중에 하나가요. 그 당시에 30세 정도 된 여자 선생님하고 제자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제자가 저한테 오더니 한 50명이 이제 저녁을 먹고 난 다음에 저한테 오더니 선생님 제 이름 아세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한 50명이 왔으니까 아마 제가 그 이름을 모를 거라고 생각했나 봐요. 그래서 내가 알지 네 이름. 그랬더니 제 이름이 뭐예요? 이름. 그래서 너 누구누구 아니냐 하고 제가 그 이름을 불러줬어요. 그랬더니 이 친구가 제가 자기 이름을 알고 있다는 걸 알고 너무나 즐거워하는 거예요. 근데 왜 예수님이 이적을 베푸시고 동네 가서 알리지 말랬는지 그때는 잘 몰랐어요. 그 다음날 아침에 이제 아침 식사를 하러 식당에 내려갔는데 한 10명이 몰려왔어요. 10명이 몰려와가지고 다 저보고 자기 이름이 아는지 물어보는 거예요. 어저께 이 여자 선생님이 내가 자기 이름을 안다고 그게 숙소에 가서 자랑을 한 거예요. 그때 내가
내가 네 이름 안다는 사실을 가서 알리지 말아라. 이랬어야 돼. 근데 제가 그걸 깜빡하고 안 하는 바람에 한 10명이 왔어요. 그래서 다 지금 자기 이름이 뭔지 한번 대보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저를 참 사랑하시는구나 하는 걸 제가 그때 또 깨달았어요. 한 50명 중에서 제가 이름 아는 애들만 10명이 왔어요. 그래가지고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다 불러줬더니요, 얘네들이 감동의 도가니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그 집단 상담은 정말 은혜스럽게 아주 효과가 좋은 집단이 됐어요. 자요. 제가 저 같은 별 대단하지도 않은 사람이 이름을 알아준다고 그렇게 기뻐하는데 예수님이 이름을 알아준다니 이 삭개오가 어땠을까요? 참 이 예수님이 보통 분이 아니시죠. 그러고 나니까 삭개오가 예수님을 모시고 집으로 가요. 집으로 가자고 그랬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집으로 예수님을 모시고 집으로 가는데, 그런데 어떻게 가나요? 삭개오가 여기 아주 중요한 단어가 나와요. 즐거워하며. 삭개오가 예수님을 어떻게 모시고 가요? 즐거워하며. 즐거워하며. 그러니까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하고 예수님을 만난 후 달라진 게 뭐예요? 즐거워졌어요. 즐거워졌어요. 삭개오는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즐겁지 않았어요. 힘들고 괴롭고 외로웠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삭개오는 즐거워졌어요. 이게 우리가 예수님을 만난 제일 먼저 나타나는 표식이에요. 우리가 즐거워지는지 안 즐거워지는지. 그러기 때문에 예수님을 모시고 우리가 가면 그 어디나 하늘나라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즐거워지니까요. 즐거워지니까요. 우리 마음이 즐거워져요. 그리고 예수님을 즐거워서 집에 모시고 간 다음에 예수님을 뭐라고 부르느냐 하면 주여 하고 불러요. 뭐가 또 달라졌는지 아시겠어요?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러 처음에 나갈 때는 어떤 사람인가 보러 나갔다가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즐거워지고 난 다음에는 집에 들어와서는 주여 하고 불러요. 굉장히 중요한 변화가 일어났죠. 예수님을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만나러 나갔다가 예수님을 만나서 즐거워지고 난 다음에는 주여 하고 불러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하면, 주님, 제가 제 재산의 반을 가난한 사람들한테 주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토색한 게 있다면 4배로 갚아주겠습니다 하고 대답을 해요. 근데 이 대답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요 대답이 아까 우리 이 설교해 주신 목사님이 어떻게 저하고 이렇게 굉장히 중요한 거가 맥락이 같은지 모르겠는데요, 요때 예수님이 그 부자 관원에게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하고 얘기할 때 네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한테 주고 너는 나를 따라와라,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 이야기를 지금 삭개오가 하고 있다는 거 눈치채셨나요? 예수님께서 그 부자 관원에게 영생을 얻기 위해서 해라 하고 얘기했던 그 내용을 삭개오가 지금 자기 입으로 하고 있다는 걸 지금 이제 아셨나요? 제 재산의 반을 가난한 사람한테 주겠습니다. 왜 반을 줘요? 다 안 주고. 반은 내가 토색한 거 4배로 갚아줘야 되니까 이걸 다 주겠습니다. 그 얘기는 재산을 다 주겠다는 얘기예요. 그게 바로 부자 관원에게 예수님이 하라고 했던 얘기 아닌가요? 네 재산 팔아서 가난한 사람한테 주고 너는 나를 따라와라. 그랬는데 그 부자 관원은 그 이야기를 듣고 근심하면서 돌아갔는데 삭개오는 기뻐서 스스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두 사람이 굉장히 큰 차이가 있죠. 근데 그 차이가 어떻게 나타나요? 삭개오가 그 얘기를 하니까 예수님이 그 얘기를 들으시고 뭐라고 얘기하셨나요? 오늘 네 집에 구원이 이루었다. 오늘 네 집에 구원이 이루었다. 영생을 얻었죠 지금. 그 전장에
부자 관원에게 했던 약속이 예수님이 똑같이 지금 삭개오에게 하고 계시잖아요. 오늘 내 집에 구원이 온다. 이게 다음 장에 이 바로 연이어서 이 두 사람의 삶이 나와요. 예수님을 만났던 두 사람. 두 사람 다 부자였어요. 그리고 두 사람 다 사회적인 지위가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렇지만 이 두 사람이 다 영생을 얻고 싶었는데 마음에 즐겁지가 않아서 고민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한 사람은 예수님이 답을 알려줘도 그걸 안 했던 사람이고, 한 사람은 예수님이 바랬던 답을 스스로 얘기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삭개오가 그날로 삭개오만 구원받는 게 아니라 삭개오의 집이, 내 집이, 삭개오의 집이 다 같이 구원을 받는 일이 벌어졌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죠.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이 삭개오 같은 사람들을 구원하려고 온 거다. 이 삭개오의 마음속에 있었던 이 괴로움, 수고하고 무거운 짐, 이거를 삭개오가 덜어주셨어요. 자, 우리 학교 선생님들, 이제 주일학교 교사들, 우리 이 교회에서 커가는 이 귀한 자식들이 다 삭개오같이 이렇게 변해가지고 하나님한테, 예수님한테 칭찬받는 우리 사람으로 변화시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나요? 그럼 어떻게 변화가 될까요? 여기 보면 지금 삭개오가 변화가 됐잖아요. 삭개오가 변화가 되잖아요. 우리 지금 우리 신창제일교회에서 자라나는 귀한 우리 자녀들도 이제 삭개오처럼 이런 식으로 변하고 예수님이 바라볼 때 참 너 정말 너 구원받을 사람이구나 하는 느낌이 들게끔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변화시켜야 되잖아요. 자, 그 방법이 뭘까요? 그 방법은 예수님이 하신 방법대로 하시면 되죠. 자, 지금 이웃과 예수님이 바라보는 이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이 같은 사람인가요? 다른 사람인가요? 이웃이 바라보는 삭개오와 예수님이 바라보는 삭개오가 동일 인물이에요? 아니면 다른 인물이에요? 동일 인물이에요. 같은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보는 삭개오나 이웃이 보는 삭개오나 같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웃과 예수님은 삭개오의 다른 거를 보고 있어요. 지금 이게 이웃과 예수님의 차이예요. 똑같은 삭개오라고 하는 인물을 보고 있는데 삭개오의 다른 면을 보고 있어요. 이웃은 삭개오를 바라볼 때 뭘 보고 있나요? 지금 삭개오가 세리장이라는 걸 보고 있어요. 삭개오가 세리장이라는 걸 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나쁜 사람이니까 왕따시키는 거예요. 이 삭개오의 이웃들이 나쁜 사람이기 때문에 삭개오를 왕따시킨 게 아니에요. 이웃은 삭개오를 볼 때 삭개오의 직업을 보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왕따를 시킨 거예요. 나쁜 사람이니까. 우리 요즘에 한국 사회에 그 미투 운동이라는 게 그게 정말 큰 변화를 지금 한국 사회에 가지고 오고 있는데요. 한편으로는 참 그런 일들이 그렇게 많은 곳에서 있었다는 게 가슴 아프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이제라도 그런 게 공개되고 앞으로는 한국 사회가 조금 더 맑은 사회가 되는데 큰 이게 하나의 계기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 또 그런 면에서는 마음이 편하고 좋아요. 자, 그런데요. 지금 우리는 이 사람을 볼 때 우리는 저는 나쁜 놈이다. 왜 나쁜 놈이에요? 어떻게 그렇게 못된 짓을 하니? 하고 보면 나쁜 사람이죠, 당연히. 그러니까 이 이웃이 볼 때, 삭개오를 볼 때 세리장이에요. 이 같은 민족의 고혈을 빨아들이는 세리장이니까 당연히 나쁜 놈이니까 왕따시키는 건 당연하잖아요, 지금. 그런데 예수님은 삭개오를 보실 때 뭘 봐요?
예수님이 삭개오를 볼 때 세리장이라는 걸 보셨나요? 아니에요. 예수님은 삭개오를 보실 때 삭개오가 왕따 당해가지고 외롭고 힘들고 무시당하고 살아가고 있는 이 모습을 보는 거예요. 예수님은 사람을 볼 때 이 사람의 겉에 있는 모습, 이 사람이 직업이 뭐냐, 이 사람이 얼마나 돈이 많으냐, 이 사람이 얼마나 공부를 많이 했느냐, 이런 거를 보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뭔가를 보고 계시는 거예요. 이게 이웃과 예수님이 동일한 인물을 볼 때 다른 면을 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 일반 학교에서는 학생들을 바라볼 때 얘가 공부를 얼마나 잘하니, 얼마나 얘가 열심히 공부하냐, 성적이 얼마나 좋으니, 이런 거를 대개는 보는데, 최소한도 교회 와서 교회학교 선생님들은 그런 거를 보시는 게 아니라 얘 마음속에 있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먼저 보셔야 된다 이거예요. 이게 일반 학교하고 교회 학교가 다른 점이고, 이게 이웃들이 삭개오를 보는 거하고 예수님이 삭개오를 보는 거를 다르게 보는 거다 이거예요. 그런데 결국은 이웃들이 삭개오를 변화시키나요? 아니면 예수님이 삭개오를 변화시키나요? 예수님이 삭개오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이웃들이 삭개오를 변화시키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삭개오를 변화시키는 거죠. 우리 학생들이 지금 나이는 어리고 자기가 지금 무엇 때문에 힘들다는 것을 잘 말로 표현은 못할지 몰라요. 하지만 얘네들도 마음속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있죠. 당연히 있죠. 그러면 너 공부 좀 더 열심히 해라, 너 교회 좀 더 열심히 다녀라, 이런 식으로 훈계하고 조언을 해주는 것도 참 좋죠. 그러나 그거보다 먼저 하셔야 될 게 뭐죠? 얘네들의 마음속에 있는 이 무거운 짐, 힘든 게, 아픔이 뭔가 하는 것을 먼저 봐주시면 이게 일반 학교하고 교회 학교가 다른 점이겠죠. 그리고 그러한 선생님을 통해서 삭개오가 변화가 되듯이 우리 학생들도 변화가 돼서 이웃에게 참 좋은 영향력을 끼치는 이러한 큰 인물이 되겠죠. 여기까지가 성경에 나와 있는 얘기인데요. 자, 예를 들면 그 다음날 예수님이 떠나셨어요. 그러면 삭개오는 이제 지 스스로가 얘기했으니까 예수님이 떠난 다음에 이웃들 찾아가가지고 이웃들에게 돈을 나눠줬겠죠. 제가 약속을 했으니까. 그동안에 내가 여러분들 많이 힘드실 텐데 그걸 내가 모른 척하고 나 혼자만 돈을 지금 모았습니다. 이거 굉장히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제는 우리 이 돈을 다 같이 우리가 나눠서 같이 쓰십시다 하고 나눠줬겠죠. 그리고 난 다음에 자기가 토색한 데가 있으면 일일이 찾아가가지고 그동안 사실은 제가 굉장히 잘못했습니다. 미안합니다. 내가 이 부정한 방법으로 세금을 더 걷었습니다. 이제 제가 잘못했다는 거를 사죄하는 의미로 4배로 갚아드리겠습니다 하고 다 나눠줬겠죠. 그리고 난 다음에 삭개오하고 이웃하고의 관계는 어떻게 됐을까요? 굉장히 좋아지지 않았을까요? 이게 이 삭개오, 예수님과 삭개오의 만남을 통해서 우리가 본 거고, 이런 의미에서 볼 때 예수님이 원더풀 카운슬러이라고 하는 걸 우리가 이해가 되시죠? 예수님은 지금 삭개오를 만나서 상담을 해주셨죠. 그리고 그거를 통해서 마음속에 있는 짐을 내려놔 주시고 즐거워하게 만드신 다음에 사람을 변화시키고, 그리고 이웃하고의 관계도 다시 복원시켜 주셨죠. 우리 신창제일교회에서 지금 잘 물론 하고 계셨을 거예요.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 지금 앞으로 대한민국을 짊어지고 나갈, 아니 전 세계를 짊어지고 나갈 귀한 자녀들이 지금 자라고 있을 거예요. 얘네들의 마음속에 있는 무거운 짐까지도 우리 선생님들이 좀 더 관심을 가져주시면 정말 얘네들은 삭개오 같은 이러한 변화를 겪으면서 즐거운 마음으로 이 사회에, 가정에 큰 일을 할 수 있는 동량으로 자라나겠죠.
자, 제 이야기는 오늘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